아멘, 아멘. 제가 어렸을 때 병음료 있잖아요. 병음료. 기억하십니까? 병으로 된 음료. 그 뚜껑을 따야 되는데 오프너가 있지 않으면 따기가 쉽지 않잖아요. 근데 어렸을 때 제가 오프너가 근처에 없으면 그거를 뺏어서 제가 그거를 이빨로 땄습니다. 따보셨어요? 이빨로 따신 거? 이빨로 탁 땄는데 그때는 어렸을 때 이빨로 탁탁 따고 제가 이빨 튼튼하다고 되게 자랑스럽게 여겼거든요. 제 자신을. 그럼 그걸 보고 계신 부모님들이 얼마나 깜짝 놀랐겠어요. 어른들이. 절대 그렇게 하지 말라고. 왜요? 잘못했다가 이빨이 왜 부서질 수 있잖아요. 이빨은 병뚜껑을 따라고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근데 어렸을 때 제가 그런 짓을 좀 많이 했다, 이런 이야기죠. 여러분, 나사 있잖아요. 일자나사를 조이거나 풀 때 드라이버가 없으면 급한 대로 뭘 쓰면 되는지 아세요? 커터칼을 쓰면 됩니다. 안 써보셨어요? 커터칼이 거의 비슷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커터칼 이렇게 해가지고 돌리면 웬만한 나사를 조이거나 푸는데 문제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빡빡하게 이렇게 잠겨있는 나사 있잖아요. 빡빡한 나사, 꽉 잠겨있는 나사를 그걸 풀려고 하면 안 풀려요. 그리고 힘을 좀만 더 주면 커터칼이 부러집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톡 튀어서 깜짝 놀랄 때가 있다라는 이야기죠. 커터칼은 나사를 조이거나 풀기 위해서 만들어진 도구가 아니다, 이런 이야기예요. 우리가 만든 모든 물건에는 각각의 목적이 있습니다. 이유가 있다, 이런 이야기예요. 뭐에 쓰려고 만들었다라는 만든 사람의 의도가 담겨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몸도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의 의도, 목적이 있다, 이런 이야기죠. 하나님이 왜 우리 몸을 만드셨을까? 그 목적이 있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은 우리 몸을 올바른 목적에 따라서 올바른 방식으로 사용하는 성도가 되기를 가르쳐주는 그런 본문입니다. 우리 몸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나? 이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준다, 이런 이야기예요. 분명한 것은 우리 몸이 진짜 중요합니다. 가볍게 여기지 말아야 된다는 이야기죠. 자, 고린도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계속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고린도 전서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는 주된 내용이 뭐예요? 하나님의 교회요, 복음으로 새롭게 되랍니다. 복음만이 우리를 새롭게 만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고린도 교회는 복음의 능력을 잃어버렸습니다. 복음이 변질되었다라는 이야기죠. 사실 많은 학자들이 고린도 교회는 초대 교회들 가운데서 가장 현대 교회와 유사한 교회다라고 그렇게 진단합니다. 지금 우리들이 살아가는 이 세대의 교회들과 일반적인 교회들과 아주 유사한 교회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라는 이야기죠. 고린도 교회는 성경 공부에 대한 열정이 있는 교회였습니다. 모든 은사에 풍성했고 모든 구병과 모든 지식에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말씀에 대해서 해박했어요. 너무 말씀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겸손하고 사랑이 넘쳤습니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 모든 것을 갖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은혜와 축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반대로 교만했습니다.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고 스스로 성숙하고 영적이다고 자화자찬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옳다라고 여겼죠. 자기 자신이 최고라고 여겼습니다. 그 결과 어떤 일들이 일어났어요? 서로 시기하고 다툼이 끊이지 않는 교회였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복음이 변질된 거죠. 복음이 변질되다 보니까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해 있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심각한 문제 중에 한 가지가 음행의 문제였습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는 각종 음행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진짜 심각한 문제는 뭐예요? 우리 지난주 살펴봤고 그 지난주 살펴봤잖아요.
사실은 그런 겉으로 드러난 죄의 열매보다 더 심각한 것은 죄의 뿌리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요, 진짜 문제는 겉에 드러나는 문제가 아니에요. 뿌리의 문제인 거죠. 겉에 있는 열매를 아무리 따도 때가 되고 조건만 되면 또 열매가 맺힙니다. 겉에 있는 열매를 완전히 없애는 비결은 뿌리채 뽑아 없애야 되는 거예요. 이들의 음행이라든지 지난주에 봤던 그런 서로 고소하는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의 진짜 뿌리가 뭡니까, 여러분? 죄를 대수롭게 여기지 않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이런 것들을 죄라고 잘 여기지 않는다는 이야기죠. 그게 고린도 교회의 진짜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모든 행동에는,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에는 그 행동을 유발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동기가 있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 행동을 그렇게 한 이유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알든 모르든 그것을 했던 이유가 반드시 있어요. 이유 없는 행동은 사실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고린도 교회가 이런 죄들에 대해서 이렇게 그냥 무심하고 사실은 이렇게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 이런 태도를 취했을까요? 그들 안에 있는 진짜 문제의 뿌리가 뭐였겠냐, 이런 이야기예요.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그 이유가 뭔지를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우리가 왜 그렇게 행동하고, 우리가 왜 그렇게 말하고, 우리가 왜 그런 삶을 살아가는 진짜 이유가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가슴 깊이 우리 마음 안에 있는 진짜 가치, 진짜 우리의 동기들을 우리가 그것을 바꿔놓지 않으면 겉모습이 안 바뀐다, 이런 이야기예요. 뭐 환경이나 조건으로 아무리 제약을 해도 그때뿐입니다. 그 환경과 조건이 또 바뀌어지면 금방 우리 안에 있는 것이 드러나게 되어 있다,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 마음의 뿌리가, 근본이 다스려져야 된다는 이야기죠. 대체 왜 이 고린도 교회가 이런 태도를 취했을까? 자, 오늘 본문 12절을 통해서 그 이유를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이 본문 12절 13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나니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패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본문에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늘 하던 이야기가 있어요. 그것을 인용해서 쓴 글이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늘 하던 이야기가 바로 제일 앞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해요, 이런 이야기. 모든 것이 내게 가합니다. 이젠 할렐루야,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게 내게 가해요. 나는 뭐든지 다 할 수 있어요.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런 이야기를 했다, 이런 이야기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다. 어디서 많이 들어봤던 이야기 아니에요? 현대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 하고 싶은 대로 모든 걸 다 하세요. 당신의 마음이 시키는 대로 다 하십시오. 그게 진리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책을 떠들고 보고 다 열어보세요. 여러분이 하고 싶은 대로 다 하십시오. 그게 가장 좋은 일입니다. 그게 행복한 일입니다. 그게 선입니다. 이렇게 가득히는 시대가 요즘 시대입니다. 당시에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했던 이야기하고 거의 대동소이하잖아요. 내가 모든 걸 다 할 수 있어요. 자, 현대에도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마음 가는 대로 하십시오. 느끼는 대로 하세요. 당신이 원하는 대로 사세요. 그게 최선입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근데 모순이 뭔지 아세요? 우리 보고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래요. 근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내로남불이라고,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비난하고 정죄해요.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맞는 사고가 세상에 존재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예요. 하라는 대로 다 하라고 해놓고는 우리가 마음대로 하면 막 정죄하고 비난합니다. 그래서 요즘 서로 비난하고 정죄하고 혐오하는 것이 어마어마하게 많잖아요. 희한하지 않아요? 마음대로 해라고 해놓고 왜 또 비난하냐고요.
이런 두 가지 사고가 현대에 지금 충돌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갈팡질팡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모르고 살아갑니다. 마음대로 해도 되나? 마음대로 하면 또 비난하고 정죄받는데? 이러니까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삶을 산다는 이야기예요. 자, 왜 대체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모든 것이 내게 가하다 뭐 이런 생각들, 이런 주장들을 하면서 정말 아무렇게나 살았을까요? 바울 시대에 가장 영향력 있는 철학은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처럼 헬라 철학인데, 그 중에서도 많은 사람들의 사고를 지배하고 있던 생각이 육체에 대한 스토아학파의 주장이었습니다. 이 스토아학파는 육체는 악한 것으로 봤어요. 그리고 오직 선한 것은 영만, 우리 안에 있는 영혼만 선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육체가 영혼을 감금하고 있는 감옥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많은 그 당시에 헬라인들이, 고린도인들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육체는 무덤이야. 육체는 무덤이야. 어떻게든지 이 육체를 벗어나야 돼. 뭐 이런 이야기들을 했다,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이들은 철저한 이분법적인 사고를 가지고 살았습니다. 육은 더럽고 악한 것이고 영만이 깨끗한 것이다. 그래서 육은 원래 더러우니까 우리가 육체로 어떤 죄를 짓든지 그런 건 별로 신경 쓸 필요가 없어. 우리의 영혼만 중요하게 여기면 돼. 이런 사고를 가졌다, 이런 이야기예요. 어쩌면 이런 헬라적인 철학이 교회 안에 들어왔을지도 모르겠죠. 육체라는 건 원래 더러운 거니까 상관없어. 육체를 가지고 무슨 짓을 해도 아무 문제가 없다. 우리 마음만 순수하면 되지. 우리 영혼만 깨끗하면 되고 우리 영혼만 진실하면 되지. 뭐 이런 이분법적인 사고가 교회 안에 들어왔는지도 모르겠어요. 아니면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했을 수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율법으로부터 자유를 선언했거든요. 그게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라고 말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는 우리는 자유인입니다. 우리는 자유를 얻었습니다. 이 말이 얼마나 가슴 떨리는 선언입니까? 이 말씀이 얼마나 우리를 자유케 합니까?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 중에는 이 말을 오해하고 남용하는 사람이 있었는 것 같아요. 야, 우리가 자유구나. 그러니까 이제 죄를 지어도 아무 문제가 없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으니까 이제 우리가 아무렇게 살아도 괜찮아. 이런 생각을 갖고 살았는지 모르겠다라는 이야기예요. 사실 이 말씀에서 다시는 죄의 멍에를 매지 말라, 이 말은 다시는 율법주의적인 그런 삶을 살지 말라, 이런 이야기예요. 율법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으려고 하고, 율법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려고 하고, 율법으로 하나님께 사랑받으려고 하고, 율법으로 하나님께 축복받으려고 하는 그런 종된 멍에를 다시는 매지 말아라.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사랑받았고 인정받았고 축복받은 존재들이다. 그러니 이 자유를 누려라. 지금 그런 이야기인데 엉뚱하게 해석을 해가지고, 야, 우리가 자유니까 이제 아무렇게나 살아도 돼, 마음대로 살아도 돼, 이런 식으로 잘못 해석했을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죠. 뭐가 됐든지 그들이 세상의 영향을 받았든지 아니면 하나님 말씀을 곡해하고 오해하고 자기들 입맛대로 해석을 해서 그렇게 살았든지 분명한 것은 그들 안에 이제 모든 것이 내게 가합니다, 이런 생각들이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창기와 잠을 잤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막 나간 거죠. 그렇죠. 끝까지 간 거 아니에요? 본문 15절 16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 알지 못하느냐? 일러스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고린도 교회에 있었다, 이런 이야기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생각 속에서 정말 행동을 막 한 거 아니에요? 행동에는 반드시 이유가 있다. 행동에는 반드시 동기가 있다.
동기 없고 이유 없는 행동은 없다 이런 이야기예요. 이들이 이렇게 행동할 수 있었던 그 저변에는 이제는 우리가 아무렇게라도 괜찮아 이런 생각이 쫙 깔려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아무렇게나 괜찮아요? 내가 그리스도이니까 이제 아무럴 때나 화를 내도 괜찮은 건가요? 내가 그리스도이니까 아무럴 때나 욕해도 괜찮은 건가요? 내가 그리스도이니까 아무렇게나 내 마음대로 살아도 괜찮은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이니까 이제 천국 갈 거니까 천상 죽으면 천국 가는 건 뭐 당연지사니까 이제 내가 아무렇게 살아도 괜찮으냐 이런 이야기예요. 우리 마음 깊숙한 곳에 왜 그 행동을 하게 되는 원인이 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왜 그렇게 살아가는 진짜 이유가 뭐냐 이런 이야기예요. 이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모든 것이 다 괜찮아 이제 이런 생각을 갖고 살았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들의 이 생각에 대해서 반박을 하기 시작합니다. 다시 본문 12절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다. 자유 그 자체를 사도 바울이 부인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모든 자유가 다 유익한 것은 아니야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거죠. 우리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한 자들입니다. 근데 우리가 갖고 누리고 있는 이 자유가 반드시 모든 경우에 나에게 또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는 것은 아니다 이런 이야기예요. 아니 실제적으로 그러잖아요. 여러분이 한번 마음대로 해보세요 집에서. 그러면 정말 그게 궁극적으로 여러분에게도 유익이 되던가요? 여러분이 한번 오늘 집에 들어가셔서 여러분 마음대로 한번 해보세요. 주방을 막 마음대로 하세요. 집안을 막 마음대로 하시라고요. 그럼 결국 그게 내게 유익이 가져오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리고 나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나와 함께 사는 가족들도 유익하다 이런 이야기예요. 아니 내가 마음대로 했는데 왜 유익이 안 되지? 금방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직장을 가는데 여러분이 마음대로 갔다 안 갔다 해보시라고요. 유익이 되는가? 내 마음대로 했잖아요. 가기 싫을 때는 안 가고 가고 싶을 때는 가고. 근데 왜 나를 자르세요? 그러니까 왜 자를까요? 네. 나는 마음대로 했는데 그렇죠. 여러분이 어떤 일을 여러분 마음대로 한번 해보시라고요. 하고 싶을 때 하고 하기 싫을 때 안 하고. 그럼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 거잖아요. 모든 것이 가하지만 모든 것이 다 유익한 건 아니야. 이건 너무 금방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 아니에요? 모든 것이 유익하거나 권할 만한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인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자유는 방종할 자유가 아니에요. 여러분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그런 자유가 아닙니다. 나중에 이제 고린도전서 8장, 9장, 10장에서 이 자유에 대한 이야기가 깊이 있게 다루어집니다. 이 8장, 9장, 10장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자유는 자발적으로 자유롭게 섬기고 사랑하고 스스로를 절제할 줄 아는 자유입니다. 이렇게 말해요.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는 그런 자유인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자유롭게 되지 않을 자유를 이야기한다고요. 예수와 복음을 위해서 기꺼이 내 자유를 제한할 줄 아는 자유 있잖아요. 이걸 가장 극명하게 보여주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이셔요. 그는 하나님이셨습니다. 근데 사람의 몸으로 오셨죠. 그리고 스스로를 제한하셨어요. 못할 게 없었잖아요. 그렇죠? 그분은 하나님이시니까.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니까 기꺼이 십자가에서도 내려올 수 있는 분이잖아요. 하늘에 천군 천사를 보내서 수많은 악한 사람들을 일거에 멸망시킬 수 있는 그런 권능을 갖는 분이셨습니다. 하지만 그가 그렇게 하지 않았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리고 기꺼이 끝까지 성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자유의 의미입니다. 이 자유가 있는 거예요. 나는 자유가 있어요. 할 자유도 있고 하지 않을 자유도 있지만 기꺼이 내가 상대방을 섬기는 데 내 자유를 사용한다 이런 이야기예요. 기꺼이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는 데 내 자유를 쓴다 이런 이야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이 누리는 자유입니다. 우리 행동이 궁극적으로 내게 유익이 돼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뭘 했든지 이 행동이 내게 유익이 되지 않으면 이것처럼 비참한 결론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이것저것을 기록해 놓으신 이유가 뭘까요? 그건 다 우리를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 생각을 갖고 있지 않으면 절대 하나님 말씀이 우리 마음에 안 들립니다. 왜 나한테 그런 이야기를 하셔? 왜 나한테 그렇게 손해보라고 하셔? 왜 나만 고생하라고 하셔? 왜 나만 힘들게 하셔? 왜 내 것만 가져가시는 것 같아? 늘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를 말씀하시면 그것은 궁극적으로, 아니 1차적으로는 항상 우리를 위한 것이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리고 나를 통해서 내 주변 사람들에게도 긍정적인 결과, 유익한 결과가 가져오게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행동을 생각할 줄 아는 지혜와 성숙함이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예요. 내가 이런 행동을 하면 이게 정말 나에게 궁극적으로 유익한가? 내가 할 수 있어 없어? 이런 걸로 따지는 게 아니고, 여러분.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왜 내가 할 수 있는데 못하게 해요? 이런 정도의 생각으로 행동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런 식으로 행동하지 말고, 여러분이 뭐든지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정말 이 일이 궁극적으로 내게 유익한가? 이 일이 정말 내 목장의 식구들에게 유익을 끼치는가? 정말 이 일이 내 자녀들에게 유익을 끼치는가? 이게 영적으로 정말 내가 유익을 끼치는 이런 일인가?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일이 유익한 일인가? 이런 식으로 생각할 줄 알아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내가 할 수 있냐 없냐? 이런 걸 따지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이건 너무 1차적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생각이. 그 생각이 좀 더 깊어져서 우리가 멀리 볼 줄 알고, 멀리 생각할 줄 알고 행동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지금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모든 걸 가해. 근데 모든 걸 가하다고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다. 그게 정말 어떤 것은 너의 삶에 절대 유익하지 않는 것들이 있다. 그걸 깨달을 줄 알아야 돼. 그걸 분별할 줄 알아야 돼. 그걸 분별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과 기도 가운데 늘 붙들려 살아야 돼.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왜 결혼이라고 하는 울타리를 우리에게 주셨겠어요? 그 울타리 안에서만 진정한 기쁨과 만족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결혼이라고 하는 울타리를 결혼이라고 하는 울타리를 뛰쳐나가서 밖에서 음행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짜릿할 수는 있고 잠깐의 쾌락을 누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유익할까요, 여러분? 18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는 것이다. 자기 몸의 죄를 범한다, 이 말은 스스로를 상하게 하는 거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 죄가 스스로를 망가뜨리는 거다, 이런 이야기예요.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하면 잠언 6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잠언 6장 32절 3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쉬운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나 간음하는 자는 정신이 나간 사람으로 자기 영혼을 망치는 사람이다. 간음은 특별히 자기의 영혼이 망가집니다. 그래서 자기 몸에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런 일을 하다가 잡히는 사람은 매를 맞고 수치를 당하며 그 부끄러움이 영원히 지워지지 않을 것입니다. 대가가 너무 끔찍하지 않아요? 다른 거에 비해서 대가가 너무 끔찍하잖아요. 수치와 부끄러움이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이 쉬운 성경은 간음하는 사람을 어떤 사람이라고 말해요? 정신 나간 사람이래요. 왜 정신이 나갔어요? 결과를 생각하지 않고 너무 무모하니까요. 그래서 다른 성경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무지한 자, 생각이 모자란 사람, 지각이 없는 자, 미련하고 정신 없는 자, 이렇게 번역해놨어요. 여러분이 한번 다른 한국 성경들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그러면 요 정신 나간 사람이라는 표현을 그런 식으로 다 바꿔놨습니다. 왜 대체 이런 사람은 무지한 사람일까요? 뭘 생각하지 않으니까요? 그 음행의 결과를 생각하지 않으니까 그런 거예요. 음행이 그 순간은 즐거울지 모르고, 그 순간은 만족을 줄지 모르고, 그 순간은 쾌락을 선사할지 모르지만
그 결과는 끔찍하다 이런 이야기예요. 근데 그걸 생각하지 않으니까 막 한다 이런 이야기겠죠. 음행이 자기의 영혼을 망치고 창피와 수치와 모욕과 부끄러움이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권면해요? 음행을 피해라 이렇게 됩니다. 음행을 피해라. 기억하십시오. 음행은 싸우는 게 아니고 뭐 해야 되는 거라고요? 피하는 거라고요. 싸우면 안 돼요. 피해야죠. 이상한 사이트들을 늘 열어보고 싸워서는 안 돼요. 내가 눈으로 보고 이길 거야 이런 식의 행동을 하면 안 된다고요. 그런 데는 차단해야 된다고, 피해야 된다고요. 뭔 말인지 아시죠? 이상한 동영상들은 빨리 지워야 되는 거예요. 피해야지. 그걸 갖고 뭐 내가 싸워보고 난 이길 수 있어 이런 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특별히 음행의 문제는요, 음행의 최선의 지혜는 뭐라고요? 피하는 거라고요. 내가 스스로 피하는 방법을 강구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렇죠. 이상한 게 뜨지 않도록 스마트폰을 단속하고 스마트폰에 그런 웹들을 깔아놔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스스로가 피해가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반드시 넘어지게 되어 있다는 이야기예요. 피하라 이 말이 헬라어로 보면 복수 형제 명령형입니다. 뭐 그게 뭔지는 여러분이 몰라도 돼요. 근데 이 말은 이런 뜻이에요. 이런 음행의 유혹이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온다. 그러니 반복적으로 계속 뭐 하라는 이야기예요? 피해라 이런 이야기예요. 한 번 왔다가 지나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한 번 이겼으면 끝나면 얼마나 좋겠냐고요. 근데 그러지 않다고요. 청년 때 왔던 유혹이 작년 때도 하고 작년 때 왔던 유혹이 나이 많이 먹어서도 온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리고 끊임없이 뭐 하라는 이야기예요? 피해는 게 상책이다 이런 이야기죠. 계속해서 피해라 이런 이야기예요. 구약 성경에 나온 요셉처럼 그 자리를 피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피해야 된다고요. 왜 피해요? 첫째는 뭐 때문에요? 그 결과가 끔찍하니까요. 그 결과가 우리의 영혼을 망가뜨리고 수치와 모욕과 부끄러움이 영원히 우리에게서 떠나지 않으니까 피해야 된다 이런 거예요. 그거를 모르는 사람들은 무지한 사람이다, 정신 나간 사람이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뻔한데 이렇게 결과가, 그걸 눈을 감고 당장에 그 달콤한 쾌락에 빠진다는 게 얼마나 어리석고 무지하냐 이런 이야기예요. 그래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죠. 자, 또 왜 음행을 피해야 될까요? 자, 그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이런 음행한 삶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합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런 이야기. 한번 살펴볼까요? 음행을 피해야 되는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의 몸은 주님을 위한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다시 본문 13절입니다.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는 것입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의 몸은 누구를 위해서 있는 거라고요? 주님을 위해서 있는 거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과 맺은 관계는 단순히 영적인 것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과 맺은 관계는 육체적인 관계도 포함해요. 우리의 육체도 주님 거라고요. 우리의 마음만 주님 게 아니고 내가 마음으로만 믿어서 되는 게 아니고 우리의 육체도 주님 거다 이런 이야기예요. 세계적인 복음주의 변증학자인 오스 기니스 박사님이 계십니다. 이 오스 기니스 박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악의 도구가 되거나 선의 도구가 되는 것은 다 우리의 몸이다. 바울이 우리에게 산 제사로 하나님께 바치라고 촉구한 것도 우리의 몸이다. 순종과 불순종은 우리 몸 안에서 표현되며 다른 어디에서도 표현되지 않는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순종은 몸의 행동이다. 하나님은 순전히 마음이나 감정이나 뜻만 있는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몸을 가진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다. 무슨 이야기예요? 몸이 중요하다고요. 몸으로 우리는 순종과 불순종을 나타내는 거다 이런 이야기예요. 사실은요. 우리 마음으로 순종과 불순종을 나타내는 게 아니고 몸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도 하고 따르지도 않기도 하고 그렇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게다가 왜 몸이 중요한지 아세요? 우리 주님도
육체와 피를 가진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잖아요. 아니 그분이 굳이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실 이유가 뭐가 있냐고요. 안 그래요? 왜요? 몸이 중요하니까 그런 거죠. 여러분 몸이 안 중요하면 그분이 말씀만 하시죠. 그분이 영이시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영으로 다 하시면 될 거 아니냐고요. 근데 왜 굳이 그분이 이런 연약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야 됐냐. 우리 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우리 몸이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사용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랬다는 이야기예요. 게다가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어떻게 되셨어요? 3일 만에 부활의 육체로 다시 살아나셨다고요. 다시 살아나셨는데 영으로 살아나신 게 아니고 육체를 입고 살아나셨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몸이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 본문 14절이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이 주를 달리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아멘. 이것이 우리가 갖고 있는 복된 소망입니다. 이게 우리가 갖고 있는 복된 소망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몸은 없어지는 게 아니고 부활의 몸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몸이 어마어마하게 중요합니다. 우리는 몸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몸으로 사람들을 섬기는 거고 사랑을 표현하는 거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가장 끔찍한 말은 마음만 있으면 되지 이런 말입니다. 이 말보다 끔찍한 말은 없어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만 받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의 전심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걸 받기를 원하세요. 게다가 그리스도인들은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받고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가 된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 사람들이라고요. 자, 본문 15절에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장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이러는 거는 합당하지 않다 이러냐,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그리스도와 하나 된 사람들이 어떻게 음행을 할 수 있냐 이런 이야기예요. 그럴 수 없다 이런 이야기죠. 우리는 그리스도와 하나 된 사람들입니다. 본문 17절도 이렇게 말하죠.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하나 됐다니까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광이 우리의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의 능력이 되는 겁니다. 그거 다 주일학교 다 배우셨잖아요. 그렇죠? 예수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라. 예수의 권세가 나의 권세라고요. 왜요? 나와 그리스도가 하나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보실 때 누구를 통해 봐요? 그리스도를 통해 봐요. 그래서 나를 의인이다라고 칭해 주신다고요. 그래서 나를 향해서 죄가 없다라고 말씀해 주신다고요.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와 하나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보시는 게 아니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보시고 너는 내 자녀야 라고 말씀해 주신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내 행위나 내 공로에 있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내가 잘났거나 내가 똑똑했거나 내가 반듯하거나 내가 잘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시고 사랑해 주신 게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여겨주신다 이런 이야기. 이걸 가리켜서 이신칭이다 라고 말하는 거잖아요.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칭함받았다 이런 이야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모든 죄를 감당하시고 나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구주가 되셨다는 것을 이제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죄에서 영원한 형벌에서 구원해 주신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그 순간 하나님이 구원의 선물로, 구원의 약속으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이 또 뭐라고 말해요? 그래서 믿는 자들은,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의 전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이 늘 거하시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본문 19절입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 여기 보니까 성령에 대한 설명이 뭐예요?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죠. 그게 성령입니다.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주신 그 성령이 너희 가운데 거하시니까 너희가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그리스도와 하나 된 사람들이고 너희 안에 성령이 거하셔서 성령의 전이기 때문에 어떻게 그 몸으로 음행을 범할 수가 있겠느냐? 이런 이야기예요. 그럴 수 없다. 이런 이야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지금이야 다 아파트에 사시니까 여러분이 집을 새로 샀다고 생각해 보세요. 집을 새로 사서 그 안을 엄청 아름답게 다 꾸며놨어요. 근데 그렇게 꾸며놓고 또 멋진 집을 사는데 여러분 집 대문 앞에다가 스프레이로 막 낙서해 놓겠어요?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렇게 사놨는데 막 밖에서 쓰레기 주워다가 집 안에다가 막 풀어놓을 사람이 있겠어요? 그럴 사람이 어디 있겠냐고요. 내가 가치 있게 귀하게 여겨서 산 거고 내가 그렇게 아름답게 꾸며놓은 건데 어떻게 그것을 막 굴릴 수가 있냐 이런 이야기예요.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너가 그리스도와 하나 된 사람이다. 너희 안에 성령이 거하셔서 너희는 성령의 전이다. 이렇게 존귀하고 아름다운 이제 존재가 된 거야 너희가. 그런데 어떻게 너희 몸을 함부로 굴릴 수가 있냐 이런 이야기예요. 합당하지 않다 이런 이야기죠. 음행의 결과도 끔찍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는 그렇게 사는 것 자체도 합당한 삶이 아니다 이런 이야기예요. 자, 무엇보다도 복음 때문에 우리가 음행을 피하고 주님을 위해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피하는 것은 소극적인 행동이에요. 피하는 것으로만 끝나면 안 됩니다. 적극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되죠. 그게 19절 후반부터 20절입니다.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나면서부터 죄인된 존재, 이기적이고 탐욕스럽고 자기중심적인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자기 핏값으로 우리를 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우리 것이 아니고 누구 거래요? 주님의 것이래요. 여러분 것이 아니고 주님의 것입니다. 그러니까 관리를 잘 하셔야죠. 내게 아니니까요. 주님 것이니까. 나만 내 몸을 관리를 잘하는 게 아니고 내 옆에 있는 사람들도 다 누구 거예요? 주님 거예요. 그러니까 귀하게 여겨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함부로 대하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그리스도인들 형제자매들을 함부로 대하지 말아라. 함부로 정죄하거나 비난하거나 그렇게 하지 말아라. 왜요? 그들도 주님 것이다 이런 이야기예요. 귀하게 여겨라 이런 이야기예요. 자, 좌우에 있는 분들하고 우리 그렇게 이야기했고 나는 주님 것입니다. 한번 이야기해 주세요. 빨리 한번 해주십시오. 자, 그리고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당신은 주님 것이군요. 이렇게 이야기해 주세요. 빨리. 네. 그럼요. 그러니 잘해 주십시오. 잘해 주세요. 나 주님 겁니다. 아셨죠, 여러분? 여러분도 주님 것이잖아요. 우리가 서로 잘 대해줘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귀하게 여겨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값 주고 사셨는데 이 값이 뭐예요? 예수의 생명값이잖아요. 예수의 피값. 어마어마한 대가를 지불하고 사셨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구원은 값싼 은혜가 아니고 어마어마한 값이 지불된 은혜이기 때문에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행위로는 도무지 살 수가 없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거저 주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거저 주어진 겁니다. 우리 힘과 우리 능력으로는 도무지 살 수가 없으니까. 전에는 우리가 스스로 자유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전에는 우리가 실상은 굴욕적인 노예 상태였죠. 에베소 2장 2절 3절에 보니까 세번역 성경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은 허물과 죄 가운데서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고 공중의 권세를 잡는 통치자 곧 지금 불순종의 자녀들 가운데서 작용하는 영을 따라 살았습니다.
우리도 모두 전에는 그들 가운데서 육신의 정욕대로 살고 육신과 마음이 원하는 대로 행했으며 나머지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날 때부터 진노의 자식이었습니다. 우리가 전에는 우리가 육신의 정욕대로 마음대로 살아도 괜찮았다는 이야기예요. 아니, 그렇게 사는 게 당연하다고 여겼다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이런 이야기죠. 왜요? 우리의 진짜 주인이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자유케 하기 위해서 그가 어마어마한 대가를 지불하시고 우리를 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풀어주신 거예요. 에베소 2장 4절 5절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역시 세번역 성경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비가 넘치는 분이셔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크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범죄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살았다, 이런 이야기예요. 이게 그리스도와 연합했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습니다, 이런 이야기죠. 게다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몸은 단순히 썩어 없어질 육체적인 몸을 의미하지 않고 우리의 전인격적인 삶을 의미해요. 그래서 헬라어 단어가 다릅니다. 전인격적인 삶, 내 육체를 포함한 전인격적인 삶을 가리켜서 몸이다라고 표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몸을 예수 그리스도가 핏값으로 사셨기 때문에 이젠 더 이상 이 몸이 우리 것이 아니고 주님의 것이다, 이런 이야기예요. 어마어마하잖아요, 내가. 여러분 자신이 어마어마한 존재들 아닙니까? 이렇게 특별한 존재, 이걸 가리켜서 누군가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우리는 예수님 짜리들입니다. 우리의 가치는 예수님만큼 있는 사람 있습니다, 이렇게.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존재인지를 알 때 우리의 이 자존감이 진짜 높아지는 거예요. 우리의 자신감이 진짜 높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 겸손하지만 당당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사람들인데요? 우리가 예수님 짜리들 아닙니까? 내가 얼마나 가치 있고 존귀하면 하나님이 예수님 보내서 날 살리셨겠냐고요. 아마 어떤 분은 이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줄 압니다만 다시 한번 이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아프리카 어느 오지 마을에 결혼을 하려고 하면 청년이 가축을 끌고 처녀의 집에 가야 됐답니다. 그래서 그 가축을 그 장인된 어른에게 드리면서 이 가축을 받으시고 당신의 딸을 내게 주십시오, 이렇게 청혼하는 풍습이 있었다고 그래요. 물론 훌륭한 신부감일수록 더 많은 가축을 가져왔겠죠. 근데 그 마을이 생긴 이래로 가축을 가장 많이 받은 신부가 암소 3마리였답니다. 암소 3마리 이상 받아본 사람이 없는 거예요. 암소 3마리가 제일 많이 받은 지참금이었던 거죠. 뭐 나머지는 2마리, 1마리 이런 식으로 받았겠죠. 근데 한 청년이 어느 날 암소 9마리를 끌고 가고 있는 거예요. 청혼하러. 온 동네 사람들이 놀래가지고 구경 나왔습니다. 아니, 대체 얼마나 대단한 여자를 얻기에 암소 9마리를 끌고 가냐, 이런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 청년이 마을을 벗어나서 아주 후미지고 외지고 가난한 집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한 노인에게 그 암소 9마리를 드리면서 당신의 딸을 제게 아내로 주십시오, 이렇게 청혼하는 겁니다. 근데 그 여자를 봤더니 세상에 이렇게 볼품없을 수가 있나. 그냥 병기도 있고 막 쪼째째하고 막 너무 볼품이 없는 여자인 거예요. 사람들이 온 마을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대체 뭐하라고 이 암소 9마리나 두고 이런 여자를 얻을까, 이런 생각을 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대요. 분명히 저 처녀가 마술을 부려서 저 남자의 마음을 홀렸을 거야,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수년이 지났습니다. 이 청년이 사업을 해서 아주 사업이 잘 됐나 봐요. 그리고 어떤 지인이 다시 이 가정을 방문하게 됩니다. 근데 가정을 방문하면서 그 아내를 소개시켜 주는데 이 방문한 사람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자기가 봤던 어떤 여자보다 더 아름답고 품이 있고 고상한 여인이 서 있더래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렇게 생각했어요. 야, 예전에 결혼했던 여자 버리고 세상가 갔구나, 지가 성공하더니 세상가 갔구나, 이런 생각을 했대요. 그런데 그 생각을 알았는지 그 청년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전에 결혼했던 제 아내가 바로 이 여자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무 깜짝 놀랐어요.
아니 대체 비결이 뭡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그 청년이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한번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제가 청혼할 때 몇 마리 암소를 가져갈까 오랫동안 고민했습니다. 왜냐하면 암소가 몇 마리인가가 아내에게는 자기의 가치를 결정할 기준이 될 것이라고 생각되었기 때문입니다. 제 아내가 자신의 가치를 한두 마리 암소로 낮추어서는 안 될 것이고, 또 3마리는 자신을 전에 다른 처녀들과 비교하게 만들 거라고 생각을 해서 9마리로 결정하게 된 것입니다. 아내는 자신에게 암소 9마리의 가치가 있는지 스스로 의심이 들었답니다. 그래서 아내는 그 뒤로 암소 9마리의 가치에 합당한 삶을 살려고 스스로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노력한 그 결과 지금 이 모습으로 변화된 겁니다 라고 말했네요. 여러분, 왜 그리스도인들이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지 아십니까? 우리의 가치를 알기 때문에 그래요. 전에는 내 가치를 잘 몰랐어요. 그래서 막 살았습니다. 막 굴렸죠. 이것저것 다 해도 된지 알았어요. 근데 이제 우리의 가치가 바뀌었잖아요. 우리의 가치가 예수짜리잖아요. 어떻게 세상에 방탕하고 음란한데 우리를 내어둘 수가 있겠냐, 이런 이야기예요. 이건 합당한 삶이 아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엄청난 값을 지불하고 우리가 만약에 뭔가를 샀다면 그것을 우리가 얼마나 애지중지하겠냐고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함부로 다루거나 굴릴 수 있겠습니까? 절대 그럴 수 없을 거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예수의 핏값으로 어마어마한 대가를 지불하고 우리의 몸을 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짜리들, 특별한 존재들이 됐다는 이야기예요. 이런 좀 당당함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나는 예수님짜리입니다.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다니까요. 왕도 아니고 대통령도 아니고 무슨 국회의원도 아니고 부자도 아니고 예수님이 죽으셨다고요.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되신 그분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고요. 나는 그렇게 특별한 사람이고 존귀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좀 특별하고 존귀하고 고상하게 우리가 합당하게 사는 것이 마땅하지 않냐, 이런 이야기예요. 우리 몸이 이 목적을 위해서 구원받았습니다. 이 목적대로 쓰임받을 때 가장 아름답고 참된 자유를 누리게 될 것이라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